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합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받고 있습니다. 네. 나쁜 열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 주변에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빛가서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토하면 생명나무를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지 뒷면에 전체를 지도로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 중에 아시아 뭐 이러니까 보통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시아를 쓰시기 위해서 아껴 놓으셨다가 복음을 지금은 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아시아가 지금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잘못된 이야기고요. 보시면 이 성경의 그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지역에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 지역 보이세요 혹시? 네,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아시아 글자 밑에 그 4대 보이세요? 4대 라오디게아 보이세요? 자, 그 요게 어디랑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에? 요한 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었죠. 그죠? 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러니까 거기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칭한 지역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역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전혀 한국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구분했는가? 요 시대에 요 지역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르는 입장에 따르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실제로 지구 전체를 보면 중국이 전 가운데는 아닌데 걔네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동이족. 동쪽에 있는 오랑캐예요. 그 뜻이.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보면은 우리가 동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 그 아시아 지역은 그 성경 시대, 즉 로마 시대 때 요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가 콜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느 지역이었죠? 전도한 지역이? 자, 다시 볼게요. 저 오른쪽 지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수리아라고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 녹색이라고 그러나요? 연두색이라고 그래요? 연녹색. 그죠? 보이시죠? 이 수리아에서 위로 올라가면 다소가 나오죠. 그죠?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다시 볼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커다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큰 도로 보시면 되고 점으로 되거나 별로 되어서 자그맣게 쓰여 있는 글씨는 도시 이름이에요. 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도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 설명할 때는 이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요 비시디아 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 더베하고 루스드라는 도시 이름이었죠. 그죠? 예, 갈라디아 지역, 그 루가오니아 지역, 비시디아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그 도시들의 이름에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한 거예요, 지금. 이동해 갖고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누가 말렸다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금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 땅과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갈라디아는 그 루가오니아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예, 그 지역하고 부르기아 어디예요? 갈라디아 비시디아 바로 옆에 그 11시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붙어 있죠. 요 지역에서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시아라고 해요. 무시아. 무시아는 어디 있냐면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지역 11시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그 무시아가 보이실 거예요. 네, 찾으셨죠?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갖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두니아가 어딜까요? 맨 윗부분에 비두니아 본도 보이세요? 예, 12시 지역에 보이시죠? 흑해에 붙어 있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요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게 놀라운 일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누군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술 마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막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다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신가요? 그 목사가 술 마시는 거 성공했어야 했는데 아깝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그래 그렇게 잘못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지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주 간증거리가 은혜로운 간증거리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예배 드리러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으셨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걸 막냐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지금 여행 다니고 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여행 같아 보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실제로 바울은 순교의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으며 강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들을 넘어서 뭘 하기 위해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에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실제로 이거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물론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죄악이 무엇인지. 보통 우리는 죄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틀 안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차원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러한 차원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이 국민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는 국민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오락실 가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오락실에. 그리고 이 오락실을 가는 행위는 어마어마한 범법 행위였고 이 오락실에 들어갈 때 주변에 교회 집사님들이 혹시 우리를 발견하지 않나라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망을 보면서
몰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오락을 하다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는 장면이 뭐였냐면 어머니나 교회 집사님들에 의해서 머리를 잡혀 끌려나가는 학생을 보면서 그걸 끌려나가는 그 장면 속에 내가 아님을 감사히 여기고 또 그걸 들켰을 때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가지고 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련회나 여름 수련회 하면 캠프파이어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적어 갖고 그 불에 던지라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벤트를. 거기다 꼭 넣은 게 뭐냐면 오락실 간 거 이런 거 꼭 적었어요. 그래서 오락실 간 죄악을 회개하고 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중에도 그 자녀들을 키우실 때 "너네 오락실 가는 거 죄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근데 지금 PC방 가는 애들한테 "너네 범죄하고 있다."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오히려 애들한테 "너네 가서 놀고 와. 이거를 안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 좀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그 올림픽 때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게 제가 인제 그 중학교 때 나와 가지고 엄청 그 학원가에서 유행했던 게임이에요, 학교들에서. 그거 잘하는 애들이 거의 뭐 신적인 존재의 대접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했던 오락실의 그 게임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되어서 그 정식 종목으로 금메달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79 년생인 남자분께서 79 년생이면 45 이거든요. 금메달을 따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뭐가 변했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저 중학교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죄를 짓는 애였다니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대형 교회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테니스 치는 건 목사가 테니스 치는 건 범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테니스에 맛이 들려 가지고 예, 숨어서 테니스를 치십니다. 왜냐면 이 교회가 한 2만 명이 넘는 교회여 가지고 너무 감시자들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 뱉은 말은 있으니까. 그 시대에 테니스는 굉장히 비싼 운동이었습니다. 라켓 하나가 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럭셔리한 운동의 축에 들어가서 목사들이 그런 거 하는 거를 죄라고 그 가감 없이 막 선포를 막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 버린 거죠. 요새 테니스 치는 걸 누가 범죄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뱉으신 말이 있으니까 숨어서 치시느냐고 이거 그 배드민턴 라켓 들고 다니시면서 치신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무슨 일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 복음 전하는 일라는 명제가 붙어 버리면 무엇을 하든 다 선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속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죄야라고 하는 선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동기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무슨 글을 올리셨냐면 자기가 이 지난 주일이 너무 감격적인 주일이었대요. 왜 감격적인 주일이냐면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5년 만에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셨대요. 성공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5년 동안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건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죄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설득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감격적으로 써 놓으신 글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쓴 웃음을 지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춰 버려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선이야."라고 하면 하나님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악이야."라고 하면 "그 일은 안 해야 된다."라는 그 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성령이 막았다라고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기준의 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첩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총신대학교, 총신신대원, 그리고 총신 THN까지 그냥 우리나라의 보수의 보루라고 하는 교단에서 모든 신학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가 이 행실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목사답지 않지만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 총신이 가지고 있는 교단의 색깔 속에 상당히 큰 리스크, 위험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신학이 답이 있어요, 답이. 그 여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인정하기가 좀 힘드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 전도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 너 우리를 좀 도우러 와."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의 모든 이 전도 여행의 경로가 그 환상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총신신학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 목회를 하면요 부정해요. 심지어는 뭐 방언도 없고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것조차도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명백히 쓰여 있잖아요. 명백히. 정말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일인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사건과 상황 속에 내가 내리고 있는 결론과 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바울의 현장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울은 자기 평생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 이미지가 굳혀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배수아나 임찬수, 뭐 사랑이, 뭐 리나니는 이런 애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교육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자가 돼서 오면은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죠? 임찬수 그럼 맨날 삐지고 우는 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저 목사는 맨날 삐질 거야 이런 게 있고 배수아 그럼 배수아 거칠고 힘센 애 이런 이미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사랑이 얌전한 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 갖고 그 이미지가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 자체가 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일을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기준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건을 다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십니다. 바울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바울이 원래 가진 자기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이미지를 바꿔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바꿔줬다고요. 근데 이 바꾸어준 바나바와 전도팀을 이루어서 놀라운 부흥을 봤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1차 전도 여행 끝에 마지막에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같이 갑시다까지 합의가 되었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싸워갖고 헤어져서 따로 갈 때 바울은 자기의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겠지만 그 바나바가 깨진 그것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셔도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남편이 밥 안 먹고 그냥 나가면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예, 별로 안 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계속 안 먹고 나가면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잘못했어도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있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깨어졌는데 아마도 각자의 입장 속에 내가 취하는 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깨어졌지만 양쪽에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있는 과정 속에 이 바나바가 구브로를 통해서 전도했던 그 여행지를 나는 같이 가진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개척지를 열어간 거예요. 그때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엄청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장로님하고 우리 김선아 장로님하고 같이 동업을 하시기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갖고 아예 깨졌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아예 안 돼, 안 돼. 여기는 우리는 중계동에 내자." 뭐 하계동에 내자. 깨진 거예요. 깨져 가지고 각자 차렸는데 각자 안 돼요 다. 장사가 초반부터.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해 가지고 이게 막히는 거 아닌가? 이게 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패는 있다 없다? 있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은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문을 여셨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유럽의 첫 복음의 개척지가 빌립보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아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인도하시려고 바울이 원했던 일들을 하나님 다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빌립보로 가야 될 복음의 그 여정은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빌립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그 길을 가야만 하고 그 가는 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이건 옳은 것 같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게 옳은 거고요. 설사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맞아 라고 얘기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를 피하는 게 옳아요. 그죠? 십자가를 피하는 게 옳다고요. 그래서 난 이거 피하고 싶은데요. 내가 볼 때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내 선대로 일하지 마시고 누구의 선대로 일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대로 일해달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원하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걸요? 기도하는 걸. 그런데 그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선이었어요? 난 지금 피곤하니까 뭐가 선이에요? 자는 게 선이었다고요.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간파하신 건 뭐냐면 네 영혼은 기도하고 싶어해. 그런데 너는 육신의 원함을 따라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 아직도 내 원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하연 전사님부터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특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상태가 거의 좋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아까 나오는데 눈이 이만해졌고 나오고 퉁퉁 부었고만 나오고 목소리 다 쉬어 있고 저도 지금 기침이 조금 있고 다 어려워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원하는 줄 아세요?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면 근데 툭 튀어나오잖아요. 네,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원이에요? 우리의 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선이라고요. 내 기준에는 선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쉬고 자야 된다고요. 밤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일 직장을 출근해야 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는 게 저는 제 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뭐 살 빠져서 좋겠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살 빠질 때마다 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찌운 건데요.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먹은 건데 막 빠질 때마다 돈 떨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요. 마음에. 이거는 저에게는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제 몸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뭐예요? 금식을 하는 게 선이에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금식에 다시는 하지 말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나님의 원함이 오면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이.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환경으로 판단할 때
이건 무리야.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라고 많은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원함이 되면 그게 뭐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성경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있었냐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달려가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다? 능력인 거예요. 그보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기 싫어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 라고 말하는 그 사인이 오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이처럼 끌려가서 그 기쁨을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다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 속에 십자가를 그대로 안아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놓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뱉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졸려오니까 자야겠다. 그런데 마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였다고요. 그 일을 이루는 게 뭐다? 바로 생명이었고 그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여러분 가는 길을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예. 아까도 우리 민정원사님과 우리 김희연 집사님과 제가 셋이 앉아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고르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막 했는데 결국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과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결국엔 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진짜 20대 때 계획한 그대로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선악과를 토해내는 일이에요. 내가 그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는 나의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이 나를 이긴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토해내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토해내야지만 말씀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말씀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동이 오든 감격이 있든 그 말씀을 내 뜻과 내 삶의 고집과 이걸로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이겨내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음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기 머리 위에 스승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다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거 누가 그러냐면 이 목사들이 이런 교만에 걸리기가 참 쉬워요. 자기 위에 성령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혼나는 게 끝난 사람, 누군가에게 혼나는 것이 종료된 사람은요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0%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혼나고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는 일이 우리 불편하지만 그 질책과 지적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하냐면 성장을 하는 걸 합니다. 성장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매번 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토해낼 때 뭐가 오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가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눈과 손이 바뀌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목사가 주인공이다? 이건 정말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고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까지 읽고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실게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누군가에게 파송한다 그럴 때 할례자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에게는 누굴 보내고 이방인에게는 누굴 보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항상.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만든 자치기구인 사내드레공의 공회원이었고 율법을 완벽하게 통과한 바리새인이었어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이. 그런 다음에 유일하게 지파를 확인할 수 있는 베냐민 명문 지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석학인 가말레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반면에 이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죠. 그죠? 말씀을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 다 말씀에 능통했으니까 구약을 외우고 있었지만 바울만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베드로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보면 이 베드로가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이제 썼는데 마가를 통해 쓴 베드로를 통해 쓴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간략하고 이렇게 빨라요. 속도가 사건의 속도 빨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막 자세하게 풀어서 막 깊게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이제 이 헬라어 문체로 보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누구를 이방인에게 보내야 돼요.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내는 게 맞고 그죠? 전략적으로 맞다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로 보내셨다고 반대로. 반대로 보내셨을 때 막상 가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하영 전사님은 중계동에 살고 저는 광주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광주로 보내고 저를 중계동으로 보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하나님 제가 광주로 하는 게 더 맞고 민하영 전사 중계동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이성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은 뭐였어요? 바꾸는 거였다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깊이 하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깊이 전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공부한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알아듣는 청중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진짜 밥으로 하고 싶은데 니는 밥을 못 먹어. 그 내가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이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알고 있는 실력은 이만한데 전달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뭐냐? 순종이고 믿음인 거예요. 제가 2024년도에 되게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의 설교 듣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새신자에게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에게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이 비밀의 세계를 이거를' 막 이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뭘 내려놨냐?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새신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면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도 다 버리고 두 개만 전하는 게 맞다. 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10개월 이제 이게 한 번에 확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고 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전하기 위한 노력을 진짜 많이 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웠으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를 신학교의 교수로 부르셨으면 더 깊이 연구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예. 힘드시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이 힘드시지 저는 힘들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갔다고요. 그렇게 갔더니 어떤 일들이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시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엘리사를 누구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렙다가 한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을 통해 보내가지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선제를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냄을 받으면 보냄 받은 자는 그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 그거를 따라 사는 게 순종이고 그걸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빛가수군 교회를 만약에 전체 교인을 불신자 한 영혼을 구원하게 세우셨다고 하면 2024년에 그 불신자 한 사람에게 우리 전적으로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를 한 사람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정말로 볼품없는 가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이때 당시에 유럽은요 후진국이에요. 지금은 막 선진국 이런 얘기하지만 후진국이라고요. 갈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지만 루디아가 변화받을 때 회당에서 전도를 안 해요. 처음으로 회당을 안 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10명이 안 되는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복음의 기초, 구약도 모르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누굴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바울을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나는요. 내가 그동안 준비하고 배운 모든 것들은 이게 아니고 회당 가야 됩니다. 나는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라고 했으면요. 유럽의 복음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 열렸을 거예요. 그에게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일은 절대로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시려면요. 선악과를 토하셔야 돼요. 우리 아저씨는 안 돼요. 우리 신랑은 부인은 안 돼요. 절대 우리 자식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내 선악과인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얘네들은 진짜 안 되는 애들이야. 그게 뭐예요? 내 선악과라고요. 그 선악과를 토해내야 뭐가 이루어지냐? 누군가에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씀요 우리 이제 변화됐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명수 형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막 제가 무슨 좋은 권면에도 막 기분 나쁜 거 티 팍팍 내고 거기 예배드리자 그러면 와갖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다 막 찬양하고 할 때 혼자 앉아서 똥 먹은 곰처럼 그냥 계속 앉아 있고 막 이랬다고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하시니까요. 와 우리 희원 집사가 이번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처음으로 남편하고 함께 특세를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막 주도적으로 가자 그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변화들은요 우리 이성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내 선악과인 거예요. 내 선악과. 이걸 토해내야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야 돼요? 내 선악과, 내 눈의 기준이 없어져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성령의 사역에 예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여기 한번 더 볼 건데 왜 더 보냐면 여기 삼위일체의 그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주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명분이 분명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막으세요. 그때 우리 항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말려요? 내가 죄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말려요? 이게 바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일에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향해 직행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행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감 속에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셨다고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예요. 선악과를 토해내는. 우리가 토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린 또 하나님의 생명나무 가는 길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막고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런 유연함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그냥 옳아요. 당연히 옳아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확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옳은 일인데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인도하실 수 있구나. 그걸 반드시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그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지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둠이 착같이 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이 오죠. 그죠? 어렵다고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